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53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세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오래간만에 뵙는 얼굴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단단한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은 다윗이 썼다고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대한 일들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구약성경에 다윗밖에 없다는 결론 때문에 119편을 우리는 저자를 다윗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다윗이 시편 119편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 저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힘들지만 주의 법도대로 나를 소성케 하세요 라고 주의 법도, 주의 말씀, 주의 강령 이런 표현을 쓰면서 자기는 이런 법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설명드릴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단단해지는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구약성경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삼손이란 사람 아시죠? 하나님께서 삼손이란 사람을 누구에게 보내셨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사사로 보냈습니다. 근데 삼손을 그냥 보내지 않고 삼손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특별히 그 구별됨을 뭘로 말씀하셨냐면은 바로 나실인이라는 규례를 주셨죠. 구약성경의 법에 하나님께서 나실인이라는 규례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주셨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 열매, 포도 껍질도 먹지 말라. 그리고 삭도를 대지 말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시편을 잘 접어두시고요. 거기가 민수기에 나오죠.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의 초, 독주의 초라고 했으니까 초는 왜 우리가 보통 발효되면은 식초가 되잖아요. 그죠? 포도도 막 한참 발효되면 식초가 되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 이라크 있을 때 한번 밤에 비상 걸린 적이 있어요. 낮이었구나, 낮에. 왜냐면은 저희 부사관들이 술이 너무 먹고 싶어서 포도를 담아서 통에 담아서 이게 모래다 파묻어 놨어요. 이게 밀봉을 해서. 근데 그 이라크니까 사막이 뜨겁잖아요.
막 열이 나고 여기서 거품이 막 이렇게 발효가 되면서 이게 뻥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부사관들 참 대단하구나. 어디 가서도 그냥 자급자족으로 그냥 급식으로 나오는 포도를 모아다가 이렇게 푸스로 담궈 먹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세상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말라, 초도 먹지 말라, 그리고 껍질도 먹지 말라. 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생포도, 건포도도 먹지 말라. 4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수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아예 입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완벽하게 포도로부터 구별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나오냐,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6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자, 첫 번째는 포도주, 독주를 먹지 말고, 씨도 껍질도 먹지 말고, 초도 먹지 말라. 두 번째는 삭도를 대지 말라. 삭도는 털을 밀지 말라는 뜻이 되겠죠. 털을 밀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래요? 시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스라엘 사사로 보내셨을 때에는 이렇게 구별된 나시린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은 한동안은 이 말씀을 잘 따라갔죠. 그런데 삼손이 이 시간이 점점점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명해 놓으신 이 나시린의 법에서 점점점 멀어집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을 텐데 삼손은 결혼잔치에 가기도 하고, 또한 누구죠? 들릴라라는 여자와 함께 술도 마시고 거기서 잠을 잤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삼손은 시체를 가까이 했죠. 부정한 거. 그게 뭐죠? 문제를 내는 퀴즈를 냈잖아요. 강하면서도 단 것이 무엇이냐, 삼손이 퀴즈를 냈잖아요. 그게 뭐였죠? 사자가 시체에 여기에 벌집이 있어서 이 꿀을 찍어 먹으니까 너무 달았더라. 이 내용을 자기가 경험한 그것, 이것을 찍어 먹어봤기 때문에 문제를 낼 수 있었죠. 그러면은 삼손은 나시린이 있는데 뭘 가까이 한 거예요? 시체를 가까이 한 거, 부정한 것을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이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조금 잘 지켜지지 않더라도 여전히 삼손의 힘은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늑대를 300마리, 여우인가요 늑대인가요? 그걸 잡아다가 불을 붙여서 보내기도 하고, 나귀 토끼로 블레셋 사람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삭도를 대지 말라는 이 삭도의 규례를 이 들릴라 때문에 어기게 되죠. 그도 막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연거푸 그 한 예쁜 여자가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삼손이 비밀을 알려주게 되고, 그리고 7가닥을 자른 뒤에 줄을 묶어서 괴롭게 해보니까 삼손이 힘을 못 쓰는 걸 확인하고 그 삼손을 잡아가게 만듭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나시린으로 구별시켜서 이스라엘 사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보내놨는데, 삼손이 하고 있는 일을 보니까 이 규례를 하나씩 어겨나갔고, 급기야 머리가 잘리니까 그 힘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서 사사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어떻죠? 성경에 보니까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사사기. 자, 삼손을 찾아보겠습니다. 16장을 찾아보세요. 1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자, 지금 삼손의 입에서 뭐래요? 내가 어디에서부터요? 모태에서 구별되어서 뭐가 되었대요? 삼손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17절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계력고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21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은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자, 삼손이란 사람은 모태부터 나실로 구별되어서 사사로 보내진 자, 삼손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실인의 규례를 벌으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삭도를 대지 말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건 역시도 삼손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삼손은 그 힘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들릴라에게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게 되자 머리가 잘리니까 그 힘이, 하나님의 권능이, 사사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전부 다 없어지게 되고 마지막은 어떻게 됐어요?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그리고 눈을 뺀 상태에서 뭘 했어요? 맷돌로 돌리면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됐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라는 사람은 날 때부터 이렇게 큰 힘을 갖고 능력을 갖고 나타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나귀턱뼈로 사람을 많이 죽이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능히 이기기도 하고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지에서 끄집어내는 일들을 계속 해왔던 자가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머리털이 밀리우고 눈이 뽑혀서 맷돌로 돌리는 그 마음의, 그 삼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마음 가운데 후회가 가득 찼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 생명세계에 있을 때는 이 지구 전체를 에덴 동산으로 삼고 다스리고 통치하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자가 아담이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 버리자 이 코앞에 가는 것도 이제는 수고와 땀을 흘리는 시간대 속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아담이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 마음이나 삼손이 하나님의 힘이 있어서 사사 일을 감당했던 그때로부터 떨어져서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갈고 있는 그 마음이나 아담의 마음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흡사할 겁니다. 감이 오세요? 멀쩡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가 뺏겼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원통하고 답답하고 속이 상하고, 아, 내가 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을까? 아,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았을까라는 어떤 자괴감도 들고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허락하신 이 사사라는 삼손의 마음이 그렇고, 또한 아담 역시도 생명의 세계에서 사망의 세계로 떨어보던 그 경험이 똑같을 것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삼손의 마음 가운데에 이제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삼손의 마음 가운데에 처음에는 뭐 원망도 있고 자괴감도 있겠죠.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마음이 점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왜요?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죽나요? 아니잖아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 제게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드러내길 원합니다 해서 기둥을 확 무너뜨리고 그 신전을 다 쓸어버리고 함께 죽어버리죠. 그러면 그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원통과 분노의 마음이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연자맷돌을 돌리는 과정 가운데서 삼손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이 있던 자리에서 없던 자리로 떨어지고 다시 힘이 생겨서 기둥을 무너뜨릴 때 그 마음은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아니라 다시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뒤바뀌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똑같이 경험한 사람이 다윗도 한번 일해봤잖아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죠. 다윗은 목동이었죠. 목동이었을 때 양을 치고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뭐 사자, 곰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왔다는 것을 다윗은 그 입을 통해서 고백했어요.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이겨버렸어요. 골리앗과의 싸움. 엄청난 큰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13년 정도를 광야에서 보내는데 여기서는 단 한마디의 불평과 불명을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의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2번이나 그 목숨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겠다라는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 한 사람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다윗이 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죠. 이 여자 이름이 누구죠? 누구죠? 네, 밧세바. 너무 쉬워서 대답도 안 하시는군요. 밧세바입니다. 이 밧세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얻었어요. 얻어서 그 다음에 자신의 흔적, 아이가 뵀다는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수를 불러일으키죠. 그의 남편 우리야라는 사람을 불러죠. 근데 이것도 우리야가 너무 충직한 나머지 밧세바와 함께 잠을 자지 않으니까 우리야를 급기야 죽이는 아주 술수까지 쓰게 됩니다. 술수. 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왜 나의 대적들로 하여금 회방거리를 얻게 만들었느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너희 집안에 뭐 칼이 끊이지 않을 거다 이런 내용들을 받게 되죠. 자, 그러면 다윗이 이 일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대적하고 왕위에서 쫓겨나게 만든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럼 이 왕위에서 쫓겨나서 자기 아들로부터 막 살해 위협을 받는 그 현장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뭐 이런 생각? 아니겠죠. 이건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 때문에 찾아오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이것을 아주 여실히 막 겪게 되죠. 가슴 아프게. 또 압살롬을 향해서 눈물도 흘리게 되고. 이 일을 겪은 후에 다윗의 마음이 또한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아니죠.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붙어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확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면 아담의 마음이나 삼손의 마음이나 다윗의 마음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본 속에서 겪고 있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그 경험, 이 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신약에도 있잖아요. 신약에도.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주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따라다니는 자가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참으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은 사람이죠.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바요라 시므라 네가 복이 있다. 너에게 반석이 되기도 하겠다. 이런 복을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근데 16장 안에 또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나 곧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다시 살아날 거야. 예수께서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스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그렇죠. 사탄아 물러가라. 아마 저 같았으면 굉장히 상처받고 아마 교회 안 다녔을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는 쉬었을 것 같아요. 아, 왜 그러지? 예수님이 막. 근데 이 베드로는 쉬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까지 주님을 또 따라가요. 그리고 또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 최후 성만찬 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 전 주님을 또 따라갈게요. 주님이 또 뭐래요? 너 닭 울기 전에 나 몇 번, 3번 부인할 거야. 닭이 2번 울기 전에. 근데 또 이 말대로 부인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뭐라고 물어요? 너 나 사랑하냐? 야, 이거 베드로가 진짜 겪었던 그 마음에 이게 굉장히 롤러코스터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글로만 보지 한번 당해보시면은, 여러분들 저는 아마 이게 한 2년 정도는 쉴 것 같아요. 저는 1년, 여러분들은 2년. 왜 이러지 주님이? 근데 베드로는 쉬어요, 안 쉬어요? 잠깐 쉬었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점점 그 마음이 위축되잖아요. 그때의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 아니겠죠?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예수께서 한 말씀대로 되는구나. 예수께서 한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고, 예수께서 한 말씀대로 내가 부인한 대로 부인해도 되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의 마음, 아담의 마음, 삼손의 마음, 베드로의 마음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비슷하죠. 이해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단단한 마음입니다. 단단한 마음이란 게 굳어진 마음, 돌짝박하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뜻하는 게 바로 단단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단단한 마음이 잘 형성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두 가지 일로 인해서 좀 어렵다는 그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시번덕하고 눈물을 흘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그렇게 아니라 삼손이나 다윗이나 아담이나 베드로와 같은처럼 그 어려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더욱더 마음이 굳어지고 주님의 율법을 향해서 더욱더 내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 언약 가지고 내가 살 수 없겠구나, 더욱더 언약에 대한 확실성을 발견하게 되는 그 마음이 단단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단단한 마음이 제대로 형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스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아시죠? 에스겔 선지자는 신학자들에 따르면은 1차 포로기 때에 먼저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스겔이. 유다가 586년? 568년? 헷갈리네요. 이때쯤 망하잖아요. 그 앞서서 먼저 잡혀갔어요.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근데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너 내 말을 전해라. 내 말을 전할 때에 너는 내 백성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 백성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패역하다, 배역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자, 패역한 백성 나를 뭐한대요? 배반한다. 그리고 이런 백성에게 너를 보내는데 4절 말씀이 더 재밌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을 알지니라.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데 그 백성의 상태가 패역하다, 배반했다, 마음이 뻔뻔하다. 선지자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먹지 않는 놈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너를 뭐래요? 찔레와 가시로 독한 말로 너를 힘들게 할지라도 에스겔 너는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선지자 에스겔이 처한 상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서 죄값을 치르고 되는 그런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을 만한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그냥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뻔뻔한 마음으로 오히려 에스겔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찔레와 가시처럼 독한 말로 너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 테니 너는 뭐 하래요? 두려워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하셨으면은 에스겔도 아마 힘이 빠졌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애굽 종살이 할 때에 애굽에서 그들이 보낸 기간이 몇 년입니까? 400년, 440년. 엄청난 기간이죠. 오랜 기간 동안 애굽에서 살고 있던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해버리면은 애굽의 머릿속에는 이스라엘 머릿속에는 애굽의 지식이 들어가 있죠. 그 애굽의 지식은 죄다, 이방신을 섬기는 지식들이 그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해버리면은 그냥 머릿속에서 받아들일 때에 내 머리에 남아있는 애굽의 신, 이것도 그냥 하나의 신, 요 정도의 신, 요 정도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감이 오세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에 그냥 계시하지 않으셨죠.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물이 피가 되고, 저번에 이 재앙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런 재앙들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확고하게 머릿속에 있는 애굽의 지식이 홀라당 다 없어질 만큼, 진짜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입이 쩍쩍 벌어질 만큼의 일들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스겔 너 내가 매한을 전에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먹어요? 못 들어먹어요? 못 들어먹을 만큼 수준이 됐다는 겁니다. 패역하고 배역하기 때문에, 마음이 뻔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 1장에 내 생물을 주면서 번쩍거리면서 하나님의 군대의 소리, 천사의 소리, 보좌의 형상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내셨다는 거죠. 깨달아지세요? 그럼 에스겔의 환상도 보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자, 3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잘 이해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럼 무슨 뜻입니까? 같은 언어를 쓰는 백성에게 보냈다는 뜻이 되겠죠. 6절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이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근데 듣는데 안 듣는데요? 안 듣는다는 겁니다.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하시는 말씀이 8절 말씀을 크게 읽어봅니다. 8절 9절 시작.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예요. 말씀을 안 들어요. 패역하고 배반한 상태, 마음이 뻔뻔한 상태. 그럴지라도 찔레와 가시리 너를 찌르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대요? 오늘 보니까 성경 보셨잖아요. 9절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뭐가 된대요? 금광석이 된대요. 그러면 얘들이 뻔뻔하다 그러면 너는 더 뻔뻔하게 만들어줄게,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깨달아지세요? 하나님께서 1장에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2장에서 상태를 설명하고 3장에서 너를 화강석처럼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서 에스겔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의 머리털을 숨을 잡고 환상을 보여주는 것도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태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쓰던 방법을 에스겔도 똑같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큰 걸 보여주셔서, 그리고 너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셔서 그들이 아무리 패역하고 배반한 민족일지라도 너의 말을 들어먹게끔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머리가 금광석 같다, 단단하게 해주겠다, 환상도 봤다 했겠지만 에스겔에게 펼쳐지고 있는 사역의 현장 속에서 상처를 안 받았겠어요? 찔레와 가시가 없었겠어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에스겔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쩌자고 나를 쓰셔갖고 왜 이런 일을 겪으실까 이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준 게 너무나도 확실한데 내가 이 말을 전해서 찔레와 가시가 없고, 예를 들면 예레미야도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반드시 멸망하실 것인데 이 말을 전하면 자꾸 자기에게 피해가 와요. 이 말을 전하면 자꾸 나를 때리고, 이 말을 전했더니 물 없는 구덩이에 가둬버리고, 이 말을 전했더니 고생에 떡을 먹이고, 이 말을 전했더니 자꾸 나에게 힘겨워요. 그래서 내가 입을 닫고 싶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어떻다요? 불 붙는 것 같다 그러셔갖고 앉아. 엄마가 불러가. 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다, 내 마음이 견딜 수 없다, 이 말을 안전하면 내게 화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에스겔의 선지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단단한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 현실 가운데에 찔레와 가시가 쫓아와도. 다윗도 단단한 마음, 아담도 단단한 마음, 또 누구죠? 삼손도 단단한 마음, 베드로도 단단한 마음, 에스겔도 단단한 마음.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단단한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쓴맛 단맛 다 보셔서 단단한 마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루마기를 먹을 때에 입에 달게 되었더라, 두루마기를 먹었더니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게 되었더라. 이게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나와요. 십자가의 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복과 은혜를 누리셨어요? 그러면 단맛을 보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천군천사가 내 주변의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냅니까? 단맛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또 하신 말씀이 세상에 너희를 뭐한대요? 미워한다. 세상에 너를 싫어한다. 왜? 속해진 영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대요? 빌립보서 말씀에 하늘에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땅의 시민권자들이 우리를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깨달아지세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찔레 가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단단한, 에스겔의 너를 뭐래요? 금광석처럼 단단하게 하겠다. 예레미야, 네 말을 전하지 않고도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어떤 마음, 이런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경험한 두루마기의 단맛을 봤다면 그것 때문에 오고 있는 어려운 일들도 있잖아요. 야고보서 말씀으로 따지면 어떤 것들이에요?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왜 이 말씀이 더디 응답될까 하면서 몸이 아프기도 하고,
이 말씀이 더디 응답될까 하면서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이 말씀이 왜 내게 응답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여전히 조금 물질적인 부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마음이 있다면, 이 약속에 대한 단단한 마음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은 여기서 겪고 있는 일들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러한 단단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삼손이 연자맷돌을 돌리고 마지막 때에 기둥을 물었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마음이 아니었어요. 오늘 시편 119편 말씀에 다윗은 또 뭐래요? 하나님, 원수들이 저를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율례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나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흐트러졌어요? 안 흐트러졌어요? 흐트러질려 차의 말씀으로 단도리해 버렸죠. 그 마음이 번민되고 고민된 그 찰나의 주의 말씀으로 그것을 끊어냈다는 겁니다. 왜요? 다윗은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53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는데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마음, 주의 말씀을 따르는 마음. 54절, 154절.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이 어려운 가운데서 빼내주세요. 155절.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율례에서 떠났을 때는 구원이 없다는 게 다윗의 믿음과 생각. 16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규례를 따라 또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의 규례. 157절. 나를 비판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의 증거. 158절.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세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자신의 처지도 어려운 천국에 지금 원수 때문에 이렇게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치는 판국에 뭘 보고 슬퍼하고 있대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를 보고 뭐 한대요? 지금 넘을 돌아볼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아프면 여러분만 보이시잖아요. 아닙니까? 힘들면 나밖에 안 보여요. 근데 다윗은 뭘 보고 있어요? 너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걸 보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도 또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연민 가운데서만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160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나는 결단코 여기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단단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비춰보시고 내 마음이 단단한 마음에 서 있는지 아니면 무른 마음에 서 있는지를 좀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령 무른 마음에 있다, 여린 마음에 있다, 단단한 마음으로 좀 건너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다가오고 있는 어려운 일들 가운데의 고백이 하나님의 법대로라면 반드시 떠나야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고쳐먹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까지도 갖는다면 여러분은 실로 단단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예레미야, 다윗, 베드로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각자에 주신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속에서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믿고 있는 내 마음이 단단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만 남을 뿐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으로 남을 뿐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다윗처럼 삼손처럼 주님의 말씀,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을 여러 번 거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 마음이 단단해져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주님 단단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비록 내 삶에서 눈물이 끊이지 않는 현상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법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율례대로, 주님의 규례대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단단한 마음 좀 가집시다.